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갈망 혹은 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 있긴 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근원적으로 그런 자신의 창조주를 향한 그런 어떤 인식과 그런 어떤 이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죄로 인하여서 이 망가진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요. 다 자기가 나름 규정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이제 타락이 우리에게 없었다 하더라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특히 이제 죄악된 이런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바르게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이 왜곡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하나님, 잘못 기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릇된 생각을 평생 조금씩 이제 극복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것에 기반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기대하고자 하는 그 경향을 계속 우리가 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게 발현되어서 하나님 아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인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겁니다. 곧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고 냉담하고 인색한 분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은근히,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그런 것들은 나 형편이 어려워질 때 특히 나한테 이제 그것이 이제 발현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현됩니까?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밀어 넣었던 그 사탄의 거짓말이, 이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이 우주를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곧 자신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보람과 기쁨과 유익을 함께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제 아름다운 그 동산, 작은 동산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후에 이 첫 조상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풍성하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과의 그런 첫 조상과의 그런 이 사랑의 관계와 이 관계성을 더 인격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행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온 이 동산의 나무들을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이 하나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한 나무만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표현들이었고, 우리 사랑의 참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구분되는 그 지위와 그런 어떤 위치를 생각하게끔 하는 다 이제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시야를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만 보게 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 금지 규정만 보게 합니다. 거기에 갇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한 거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야. 그분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이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아서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너희한테 주지 않으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얼마나 인색하고 냉담한 분이냐.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이제 하와와 이 아담의 그 10년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거짓을 믿고 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믿고 아담과 하와는 그 금지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중심부에는요,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단순히 뭘 잘못을 하고 율법을 어기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왜 그것을 어기게 되냔 말이에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익 목사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셨죠. 들어보세요. 죄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다.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다. 그럼 이게 이제 죄의 그 실상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의 살아왔던 과거를 볼 때, 또 지금 현실을 볼 때,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우리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또 오히려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그분의 말씀과 어떤 여러 사역과 섭리를 통하여서 그런 왜곡된 우리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벗겨내고 이제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이제 그분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게 이제 구원인데, 이제 죽어가서 어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함께 계시지만, 계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함께 계심을 알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과 십자가의 모든 부활의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고요.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또 그 사랑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또한 선명하게 보는 것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가, 보게 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성부 하나님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앞서 우리가 다룬 모든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좀 구약의 맥락도 좀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셨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한 가지 어떤 흔하게 갖게 되는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해란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종종 계속 등장했고 역사 내내 등장했고 오늘날에도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좀 얼핏 좀 이렇게 제대로 집중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막 보다 보면 뭔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이 약간 대립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보거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달래는 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고 신약에 등장하시는 이 성자 예수님은 그런 성부를 달래는 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베푸려는 그런 분처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역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이 그렇게 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자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고전적인 그리고 역사 내내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대속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대속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그런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다만 우리에게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심지어 십자가에 희생한 것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본보기다. 우리 기독교인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교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분이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만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그 십자가 사역은 성부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또한 제거하고 누그러뜨리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다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법적인 차원에서 갖는 이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이 태도인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향한 태도인 것이에요. 이 입장인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마땅히 반역한 피조물에 대해서 드러내야 할 어떠한 그 사법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의 내적 갈망과 애정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갈망과 애정,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분은 우리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함께 바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비유로 들자면요, 이게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재판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관이요, 그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들을 이제 그 아들이 범한 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재판관으로서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아들의 심각한 그 죄를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로서 그는, 저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는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신이 행한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객관적이고 사법적인 이 정죄와 이 자비로운 이 회복의 소망이 인간 안에도 사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더 우리가 갖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더 순전하게 이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객관적 차원에서 자신의 진노, 자신의 공의에 기반한 그 공의를 만족시킬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해야 될 이 필요가 있었고요.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그 주체라는 사실에 의하여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사실에 있어서 더욱 우리에게 확증되는 사실이죠.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독생자를 주신 바로 그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의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주신 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이 마음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이제 욥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이제 욥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뭐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욥의 결론이, 그가 뭐 여러분들 많이 뭐 2배나 뭘 받았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비하시구나, 긍휼이 크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이제 욥이 경험한 최고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을 크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비와 긍휼이 또 은혜와 이런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지니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절실하고 또 길을 잃고 삶이 뒤엉키고 타락하여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큰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이라는 그 자비로우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중심이 그 성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시겠죠.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게 우리의 것으로 못 받아들이는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럼 이 구절은 종종 많은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오해되는 구문의 이게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요. 이게 사실 오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지금 비록 현재적으로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분이 놀라운 섭리로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결국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유익을 가져다 줄 거다.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분명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진리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절이, 이 문맥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55장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섭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보십시오. 이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하고 이제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악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호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그 긍휼이 이제 표현되는 것, 바로 용서. 이 용서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부끄럽고 심지어 자신이 혐오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분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품에 꽉 안으시고 우리를 향해 뛰는 그 자신의 뛰는 심장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지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 8절과 이 9절,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이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어떤 악을 저질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분이 나를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을 듣고도 우리는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을 스스로 탓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것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 너그럽게 용서하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릇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탕자 이야기의 그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를 뭐 기대는 하긴 했지만 과소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그 아버지께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갈 때 그는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그냥 나는 품꾼 중 하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지나왔던 그 삶을 막 후회하면서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거리가 엄청 먼데 그를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아봐요. 완전 이제 막 엄청 이렇게 시궁창에서 굴렀을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겠습니까? 근데 알아봐요. 멀리서도 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유대인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체면 깎인다고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온갖 더럽고 쥐한 그 씻지도 않은 그 상태를요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뭐 냄새나는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이렇게 준비했던 말을 꺼내는데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제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자주 이렇게 오해하면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하나님을 이제 축소하여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본능적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뭔가 그래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이 채워져야지 뭐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은 아무 자격 없이 거저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공로를 세워서 마땅히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측면으로 가져야 될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단순히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높은과 같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경우에는, 그 비유에 나온 탕자의 경우에는 진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진짜 참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이 우주의 모든 것 가운데 아주 작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반역자란 말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어떤 생각이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사랑의 생각이자 긍휼의 길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칼빈은 이 동일한 이사야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헤아리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마음은 분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진정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은 일단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했으면 그분과 화목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는 인간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파괴된 삶을 살 때에도요, 자비와 긍휼로 반응하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 자신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순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순전한 사랑은 그 상대가 불행 가운데 있을 때 그 대상을 향한 그 마음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우리의 불행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의 죄만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죄 지은 우리를 향해서는 그분은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베풀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로 자신의 정의를 행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그분의 낯선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진노로 어떤 정의를 구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 심판을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요, 그분의 낯선 사역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에게 사실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역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28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일이 뭐예요?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비상한 사역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상한 사역이에요. strange예요. 이상한 사역. 그리고 기이한 사역은요, 낯선 사역입니다. 그분에게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역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사셨고 그 안에서 행복하셨고요. 그 안에서 전혀 화를 낼 일이 없으셨습니다.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뭘 이렇게 바로잡을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진노는 언제부터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악에 대한 이상한 사역이자 낯선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도 이 예레미야는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비록 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 당해하는 이런 고생과 이 근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그 본심, 마음의 중심부터 나오는 그런 의미로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그 일, 은혜를 베푸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그분의 주된 마음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 41절을 보면 그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거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는요, 자비가 자연스러워요. 은혜 베푸는 게 자연스러워요. 징벌하시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비의 마음이 크고
이 정의의 마음은 조금 작다. 이건 아닙니다. 네. 자비의 마음은 이만하고 뭐 정의의 마음은 조금 붙어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 자비한 마음이 악해 보이는 마음이 이 진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각각의 속성들은 다 개별적으로 무한히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도 완전하고 정의도 완전해요. 그 진노함과 공의로운 이것도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분께 자연스러운 것은 악이 존재하기 전부터 누려오셨던 바로 이 대상을 향해서 대상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 대상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저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집중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막 장난하거나 뭐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로 저를 딱 방해할 때, 또 저를 깜짝 놀라게 할 때 보통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네. 우리는 짜증이나 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깜짝 놀라게 한다. 이제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막 쏟아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갈망이 그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을 베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분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거나 재앙당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악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얻기를 바라셔요. 그분은 죄인들이 그 악한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그런 기회를 이게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심판은, 진노는 그분의 이상한 사역, 낯선 사역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본성적인 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푸는 게 이상하고 이게 낯선 사역이고 이 심판이 이 본성적이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를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과 근심, 어떤 어려움들, 비록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도요. 그것은 그분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싶고 근심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서 죄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룰 수 있고 우리 안에 더 큰 선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럼 이것을 잘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대로 그분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고 인색하고 냉담하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이 사단의 거짓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대면하여서 깨트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론적인 이 맥락에서 다시금 이제 구약의 기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이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본문이고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모세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그 자신의 영광을 그분은 표현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자기 영광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권세와 심판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 측면들이 아니라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핵심부를 그 마음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곧 그분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선하심의 발현인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입니다. 그분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큰 기쁨과 그 우선적인 그 반응이 바로 자비와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크심으로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유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그 말로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일종의 불균형을 보죠. 그렇죠? 자비와 은혜가 100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징벌적 정의는요,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1000과 3, 4대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이것을 또 이사야 54장 7, 8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예요. 우리의 모든 어떤 이 고난의 국면들, 어려움의 국면들, 근심의 국면들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도 심지어 잠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국률은 크고 영원합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잠시뿐이지만 정말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과 고통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그 공의로운 진노조차도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감히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찬란하게 십자가에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온유하게 설득하셔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런 신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막 우리가 달래가지고 무슨 좋은 걸 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막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내야 될 대상이 다 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베풀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힘을 다 쏟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서서히 이제 내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짓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거든요.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사탄도 계속해서 그걸 이용하니까. 그러나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위하는 그 일에 그 자신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지를 정말로 알고 누리는 그 일에 하나님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자기 아들 이 땅에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져 있던 모든 잘못된 그 생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추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그 이해 가운데 또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내 가정 속에서 경험했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갖는 어떤 오해들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훌륭한 아버지를 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에게 많은 상처만 남긴 그런 아버지를 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지상의 아버지들은 다 한계가 있고 또 저들은 진정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로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의 그 모든 선한 행위는요,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희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또 지상의 아버지들이 보여준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은 성부 하나님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한 그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이해를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하고자 하는 그것도 이제 사단이 주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해야 되고,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분을 또한 바라보고자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실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정말 어설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결정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경험한 이 땅의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이제 잘 살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입니다.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 동안에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자비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자비를 쏟아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진짜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요,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위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게 솟구쳐 오르게 만드는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다면, 우리가 범하는 이 끔찍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우리에게로 더 향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뭐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올바르게 알고 또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공할 만하고 강력한 진노를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악을 언젠가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시고요. 또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진짜 자신의 온 강력한 그 진노를 통하여서 모든 악을 멸하실 거고, 새롭게 된 그 세상과 그분의 그 아름다운 집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드실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그 자비하심이고 은혜로우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